6월 2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역대상이 시작이 됩니다. 역대상 1장과 2장을 연달아 설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1장과 2장이 확실히 구분이 되는 저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장과 2장이 조금 다른 저술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저자가 누구를 강조하고 싶은지는 알 것 같습니다. 역대상 1장에서 저술 방식을 보면 아담부터 이삭의 아들들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세대의 주인공들을 늦게 기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노아의 세 아들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셈이겠죠. 왜냐하면 셈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니까요. 그러나 셈의 자손을 기록하기 전에 야벳과 함의 자손을 먼저 기록하고 노아의 자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셈은 뒤에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방식은 이삭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아들들을 기록하기 전에 같은 세대에 구분되고 있는 이스마엘의 아들들과 이 아브라함의 첩, 이 그두라의 아들들이 먼저 기록되고 이 마지막에 이삭의 아들들이 기록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서와 야곱이 같은 세대인데요. 같은 방식으로 이제 1장을 마무리하면서 에서의 자손들이 먼저 기록되는 것 같이 1장에서 취하는 저술 방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장을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2장에 와서 야곱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족보가 기록되기 시작하는데요. 확실히 1장은 주인공을 늦게 기록하므로 2명, 그러니까 양자나 3명 가운데 주인공을 뒤에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2장에서는 주인공을 먼저 기록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확실히 누가 주인공이냐라는 것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3절부터 나오는데요. 누구냐면 바로 유다인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유다 지파의 우선성뿐만 아니라 우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직접적인 설명을 한다면 혈통적 장자는 분명히 르우벤이 맞죠.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치 요셉이 장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창세기부터 성경의 저자들은 줄곧 일관적으로 이 장자 위치를 유다로 두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도 오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3절부터 이 8절까지 보시면 유다의 자손을 이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개하면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서 낳은 세 아들이 기록되는데요. 에르와 오난과 셀라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며느리지만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해서 낳은 이 베레스와 세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숨기지 않고 밝히는 것은 저자의 의도는 분명한 것 같은데요. 저자의 의도는 인간적인 부적절성이나 물론 이 사건이 율법을 받기 이전이지만 며느리와 성관계를 금지하고 있는 율법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언약적 섭리를 우선시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의도로 보입니다. 그것은 다말의 행위에 대해서 창세기 38장 26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유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다말이죠.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라고 인정하는 부분을 그대로 이 역대기의 저자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록은 이 베레스의 아들과 이 세라의 아들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족보를 기록하는 저자가 알려주고 있는 것은 에르가 유다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여호와의 언약적 족보에서는 제외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혈통적 족보의 장자는 에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적 장자는 지금 베레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점점 족보를 좁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와 세라 가운데 베레스의 족보만
다음에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라의 족보도 언급은 하는데요. 6절에서 8절까지 언급하면서 특별히 그 자손 가운데 7절에 아갈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아갈에 대한 설명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패배를 한 이유가 되었던 이 아간의 범죄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아갈이 바로 아간이다 라는 사실이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세라가 제외되고 있는지를 말하면서 베레스의 후손으로 더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9절부터 이 헤스론의 자손을 기록하는 것을 보면 헤스론의 형제로 나와 있는 5절의 하물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언약적 족보에서는 제외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성도님들,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것은 언약적 족보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이들이 구원에 제외된 사람들인가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로서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 최소한 이 역대기의 저자는 하나님의 언약적 족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말하기 위함이고, 그것은 인간의 의도와 목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 헤스론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는 아들은 람의 자손입니다. 여기에서도 당연히 장자는 여라무엘입니다. 그러나 이 여라무엘은 자손은 25절부터 이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또 장자가 먼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저자는 언약적 장자를 여라무엘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람이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왜 람을 언약적 장자로서 보고 있는지는 람의 후손에서 또 다윗이 나기 때문이죠. 헤스론의 아들 가운데 갈렙의 자손도 18절에서 24절까지 기록이 되는데요. 9절에는 이 갈렙을 글루베라고 나와 있고 18절에서 24절에서 갈렙과 동일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요, 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정복에서 이 유다 지파의 대표와 같았던 갈렙과 동일 인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시대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추려면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야곱의 4대손이고 갈렙은 야곱의 5대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대를 맞추려면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갈렙은요, 신명기 1장 36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이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유다 지파인 것은 맞지만 여분네와 헤스론을 같은 사람으로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출애굽 당시에 이 갈렙과 지금 언급되고 있는 갈렙이 동일인물이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수아 15장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갈렙의 형제를 그나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문의 이 족보와 맞지 않기 때문에 동일인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갈렙의 아들 훌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훌을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도운 사람으로 이해한다면 연대기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갈렙이 훌의 아버지였다는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분명 글루베라 하는 갈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오경에 나타난 갈렙은 사실상 유다 지파로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한 믿음의 대표이고, 그 대표로서 그 지역을 선택한 의미를 상당히 중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글루베라는 갈렙은 그런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는 않죠. 만약 오경에 나타난 갈렙과 분명 동일 인물이었다면 역대기 저자가 언급을 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언약적 중요성과 의미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와도 너무나도 부합되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인물이라는 암시를 주지 않는 것은 분명 다른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25절부터 41절까지 보시면 헤스론의 혈통적 장자인 이 여라무엘의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기록은요, 같은 이름이 두 번 나오는데요. 31절에 여라무엘의 자손 가운데 세산이 기록되는데 아들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고, 34절에 여라무엘의 자손 가운데 또 세산이 기록되는데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는 31절의 세산과 34절의 세산은 동명이인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딸뿐인 세산을 언급하는 이유는 34절에 야르하라는 애굽 종을 사위로 삼았음을 기록하면서 이방인이 유다 족속으로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족속이 온 인류를 포함하는 족속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약의 후손들은 예수님 이후에 유대인에게서 출발해서 이방인으로 확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장의 핵심은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인간의 의지나 계획이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적 족보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계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계보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역사라는 시간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언약적 시간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